안녕하세요. 이동률 목사와 함께하는 매일 성경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 에스라 6장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잠깐 돌아볼까요? 이스라엘의 백성들은요,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성전 건축은 오래 멈춰 있었습니다. 방해자들의 모함, 정치적인 압박, 그리고 백성들의 두려움으로 성전의 기초만 놓인 채 무려 16년 동안 중단되어 있었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집을 다시 세우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의 손을 붙드시고 심지어 바사왕 다리오의 마음까지 움직이셔서 이제 성전이 다시 세워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요, 바로 그 결실의 장면이에요. 성전이 완공되고 봉헌되고 유월절과 무교절이 다시 회복되는 순간입니다. 무너졌던 예배가 살아나고 흩어졌던 마음이 하나로 모이는 감격의 장면이지요. 자, 그럼 우리 이제 본문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자세히 보기 위해 다른 때와 동일하게 세 단락으로 나누어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 단락의 시작인 13절 말씀을 먼저 볼까요? 다리오 왕의 조소가 내림의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아멘. 원래 다뜨네와 스달보스네는 성전 건축을 막으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리오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자 이제 그들은 오히려 신속히 준행하는 사람들로 바뀝니다. 놀랍게도 방해자들이 협력자로 바뀐 것이지요. 하나님이 하시면 이렇듯 사람의 마음도 역전이 됩니다. 14절을 이어볼까요?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호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아멘. 이 말씀에서 분명히 드러나지요. 형통의 이유는 권면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조건이 좋아서가 아니라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길을 여신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15절에서는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날은 역사적으로 기원전 516년 포로에서 돌아온 지 약 20년 만에 성전이 완공된 날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 날을 두고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정확히 이루어진 일이다. 왜냐하면 이 성전 완공은 단순히 사람들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표 안에서 약속하신 예언이 정확히 성취된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너무 늦은 것처럼 보였겠지요. 성전 공사는 중단된 채 너무 오랜 시간이 흘렀고 백성들은 낙심하며 이제는 다시 세워지지 못하겠구나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긴 시간 동안에도 역사 속에서 한 걸음도 쉬지 않으셨습니다. 바사의 왕들이 바뀌고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가 일어나 말씀을 선포하고 결국 다리오 왕이 조서를 찾아내어 공사가 다시 시작되기까지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계획된 순서대로 움직이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바로 이때 예언의 시간이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예언했었습니다.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아오게 하겠다.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때가 BC 586년이었고 그로부터 정확히 70년이 지난 BC 516년에 그 해에 바로 성전이 완공이 된 겁니다. 숫자만 보아도 하나님은 예언하신 그 말씀을 정확히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의 완공은 단순한 건물의 완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의 성취이자 언약의 회복을 알리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이다 하신 그 완전한 때에 모든 문이 열리고 모든 방해가 사라지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는 인간의 계산과 다릅니다. 우리는 자주 왜 이렇게 늦지?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걸까? 묻지만 하나님은 결코 늦지 않으시고 정확히 그분의 때에 가장 완전한 방법으로 이루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혹시 멈춰버린 일처럼 보이는 것이 있나요? 하나님은요, 그 가운데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지연된 것 같아도 그건 실패가 아니라 준비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약속하신 말씀을 정확히 그분의 때에 이루실 것입니다. 그런 첫 번째 단락의 말씀을 오늘 우리 삶에 비춰볼까요? 먼저는 말씀에 순종할 때 형통의 길이 열립니다. 유다 장로들은 상황이 아니라 말씀을 따랐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일하시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요, 상황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중단된 순종을 다시 이어야 합니다. 그때는 여건이 안 됐어요. 조금만 더 준비되면 하며 미뤘던 일들 혹시 있지 않나요? 하나님이 감동하실 때 바로 일어서는 것이 여러분 믿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도 움직이신다는 겁니다. 어제는 막던 사람이 오늘은 도와주는 사람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왕의 마음도 여호와의 손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사람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고 말씀에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길을 여시는 분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락인데요. 두 번째 본문의 시작인 16절을 함께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아멘. 성전이 완공되자 모든 백성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봉헌식을 드립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드린 예배라서 그들의 얼굴엔 기쁨이 가득했겠지요. 17절에는 봉헌식 때 드린 제물의 수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수소 100마리와 순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순염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아멘. 12지파의 이름이 사라진 지 오래였지만요, 그들은 여전히 자신을 이스라엘 전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분열이 아닌 회복된 하나됨을 고백한 것이지요. 18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성전 봉헌식이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예배의 질서를 회복하는 일이었음을 보여줍니다.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즉 예배는 인간이 만든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대로 드려야 한다는 뜻이지요. 이어지는 19절과 20절을 우리 함께 보면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함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아멘. 이들은 성전이 완공되자마자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유월절은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을 기념하는 절기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바벨론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이 되었지요. 그리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일제히 정결하게 했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먼저 자신을 깨끗하게 하겠다는 결단이었습니다. 여러분, 성전이 완공된 목적은요, 건물에 있지 않습니다. 예배가 회복되는 거, 그것이 진짜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배는 형식보다 마음이다. 제사장들이 몸을 정결하게 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설 때 마음을 먼저 깨끗이 해야 합니다. 주님, 오늘 제 마음을 씻어주시고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그렇게 준비하는 예배가 진짜 예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찾는 자는 스스로 구별해야 합니다. 21절은 이렇게 말하지요.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아멘.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세상의 오염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거룩은요, 구별해서 시작되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예배는 함께 드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더러움에서 떠나 하나님을 찾은 사람들도 함께 유월절 식탁에 앉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도 이런 예배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환영하는 공동체, 그것이 회복된 성전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절인 22절을 볼까요? 즐거움으로 이레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아멘. 이 구절은 참 감동적입니다. 성전 봉헌 이후 이어진 무교절 일주일 동안의 예배가 즐거움으로 채워졌다고 말하지요. 그런데 그 기쁨의 이유가 분명히 나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아멘. 기쁨의 근원이 사람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였다는 거예요.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돌리셨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당시 제국 전체를 상징하는 말로 하나님이 가장 큰 권력의 마음까지 움직이셨다는 뜻입니다. 결국 이 모든 일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전이 세워진 것도, 왕의 마음이 움직인 것도, 그리고 백성들의 기쁨이 회복이 된 것도 모두 여호와께서 하셨다는 고백으로 끝이 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현실로 옮겨볼 차례입니다. 본문의 마지막 구절이 말하듯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셨다. 이 한 문장 속에 신앙의 비밀이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진짜 기쁨은 여호와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평안, 감사, 예배의 감동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기쁨이 사라졌다면 환경을 바꾸기보다 하나님께 다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제 마음을 주님의 기쁨으로 채워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지금도 마음을 돌리신다는 것입니다. 다리오의 마음을, 총독의 마음을, 심지어 제국 왕의 마음까지 돌리셨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가정과 관계 속에서 일하십니다. 다친 마음을 열게 하시고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사람의 변화를 기다리기보다 그 마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께 맡겨보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는 예배가 회복되면 기쁨이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성전이 완공된 뒤 백성들은 이래 동안 무교조를 즐거움으로 지켰습니다. 예배가 회복되자 그들의 삶에도 기쁨이 흘러나왔어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가 살아나면요, 마음의 기쁨도 함께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큐티를 정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본문을 사로잡혔던 사람들의 자손들, 즉 포로의 후손들이 예배의 주인공이 되는 장면으로 마무리가 되지요. 그들은 한때 무너졌던 백성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섰고 무너졌던 성전이 회복되었듯 그들의 예배도 그들의 마음도 회복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와 같습니다. 지쳐있고 잠시 멈춰 있었던 우리의 삶, 그 자리에서 다시 예배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즐겁게 하시고 우리의 손을 힘있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도 사로잡혔던 사람들의 자손처럼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게 하소서. 제 마음을 즐겁게 하시고 제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도 복음의 기쁨과 확신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큐티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